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2024년 여름부터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을 살펴봤더라고요. 2024년 여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살펴봤죠. 광야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훑은 건 아니고요.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 중심으로 살펴봤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각각의 사건은 아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때가 있죠. 홍해 이야기도 알고 열두정탐꾼 이야기도 알고 금송아지 만든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이야기와 그 사건이 있는지를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살펴보고 이해하면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선명하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주 한 주 막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체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숲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앞만 보면 이게 지금 어디가 출구인지 잘 안 보이죠. 미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아니 보면 어디가 출구인지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위에서 보면 그 방향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훈련학교에 보면 그래서 영적 명세서 기록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굵직굵직한 신앙의 사건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나의 발걸음의 여정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의 삶을 적어봤을 때 그래요. 저의 삶은 일단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있다가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섬김 덕분에 교회를 띄엄띄엄이지만 그래도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학생이 올라가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또 신학교 가서 말씀 배우고,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대전에서 이제 출석하던 교회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 교회에서 그걸 배웠어요. 참 신기하죠. 그거 배우고 또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삶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 삶을 배웠고요. 부산교회에서는 목회란 무엇인지 그거 배우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거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이걸 좀 선명하게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에 대한 훈련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제 삶에 찾아오는 일들이 이게 훈련 과정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삶의 흐름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동의를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가 집 근처에 있었든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알게 하셨고, 또 교회를 떠나려던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런 큰 여정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 큰 흐름을 이해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을 그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냥 어떻게든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반복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드디어 광야 여정의 끝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광야 여정이 이제 광야 여정의 끝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끝내고요,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 이 신명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신명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신명기라는 이 성경 자체가 주는 메시지, 그것과 또 하나는 이 신명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핵심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 설교로 신명기를 하는데, 이 신명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의 반복이에요. 신명기 한자의 그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다, 거듭 당부한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 한 번 더 알려주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원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받았더라라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기 신명기에 다시 한번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광야 생활, 예를 들어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벌써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죠. 다음 세대가 생겼죠.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은 사라지고 없으니까 다시 말씀을 듣는 거죠. 여성들은 아침에 화장을 하고 출근할 때 화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놀라운 비밀을. 중간중간에 화장을 고친다면서요. 이게 다시 두드려 줘야 한다면서요. 저는 이거 한 번 하면 잠들 때까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중간중간에 두드려 줘야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그걸 지킬 수 있죠. 화장품 하나도 중간중간에 두드려 줘야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 두드려야죠. 튀어나오는 죄를 두드리고, 때로는 색이 바래버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두드리고, 그래야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요, 보통 두 가지예요. 시간과 반복. 그러니까 시간과 반복. 이걸 하면 웬만하면 다 성장해요. 혹시 자녀들 어릴 때 태권도 같은 거 가르쳐 보셨나요? 처음 태권도 보내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태권도 계속 가면요, 품새를 헤어져 와요. 정말 신기하죠. 가면 태권도를 갔는데 거기서도 수학을 가르치던데, 보통 요즘은 뭐 줄넘기를 가르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더라고요. 시간과 반복이에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자성어로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수적천석, 그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거. 이건 물방울의 힘이 아니잖아요. 반복과 시간의 힘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시간이 쌓이면 물방울 하나 가지고도 바위를 뚫어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돌보다도 단단한 내 마음을 뚫어내기 위해서죠. 또 그 말씀으로 단단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서죠.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 번 들은 말씀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킬 거라고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변화된 사람은요, 그 다음날 한 번에 원위치 됩니다. 수련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기도원 신앙이 그렇잖아요. 이게 뜨겁긴 해도요, 성숙은 굉장히 더딥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한 방의 뜨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없으면 한 방에 식어버립니다.
예전에 막 기도원 이렇게 한두 번 가셨던 분들 아실걸요? 기도원 가서 정말 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차에서 다 쏟아버리고 이제 이미 내려오다가 시험 들죠. 왜 그렇습니까? 한 방에 기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 방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1세대가 죽고 나면 2세대는 다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면 다시 이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이 살아나죠. 말씀을 다시 들어야 삶이 새로워집니다. 음식도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다음날 되면 또 먹고 또 먹어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 설교를 도입을 했는데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제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많이 먹고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다음 되면 또 배가 고프다. 목사님 전 여기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김동욱 장로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던데, 그러니까 삶이 반복한다라는 뭐 거기서 은혜 받으신 거죠. 설마 먹는 걸로 은혜 받았겠어요, 그죠? 진짜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요, 내일 새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영적으로 굶주립니다. 지금 다 머리가 검으시지만 대부분 염색하신 분들 많죠. 아무리 오늘 뿌리까지 뿌리 염색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흰머리는 나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단역이에요. 딱 한 번 그 짧은 사건만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 등장한 단역들이니까 한 번에 다 변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자주 인용하는 사람 중에 삭개오잖아요. 근데 삭개오도 단역이거든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심령대부흥회를 한 거죠. 예수님 심령대부흥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작은 몸을 이끌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심령대부흥회하는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꽂혔어요. 정확히 꽂히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죠. 가난한 이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걸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나눠줄 때 갈등되잖아요. 다 나눠주고 나서도 다음에 생기는 재물 때문에 또 고민되잖아요. 이건 삭개오의 회심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에요. 이번에 윈도우 11로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변하지 않겠다. 그거는 컴퓨터예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른 의미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요. 반항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돌멩이는요, 자라지도 않지만 썩지도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머뭇거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단역으로 등장한 사람들 말고요, 좀 그 삶의 여정이 좀 길게 기록된 사람들 있잖아요. 분량이 좀 많은 사람들, 출연료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성경 인물들을 보면 전부 굴곡이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뒤로 하고 떠났어요. 와, 이 정도면 이런 믿음은 다시는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와서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이전 삶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새로운 욕심의 땅으로 가는 거죠. 한 번의 뜨거움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한 번에 이삭을 바친 것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약속을 붙들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또 붙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기도 하고 그런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으로 내 삶을 반복할 때 내 믿음이 연단되고요.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예배 결국은 내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그때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 속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빨리 일어서는 신앙이 되려면 빨리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반복할 때 일어서니까. 그 아파트들도 그 시마다 때마다 다시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빛바란 아파트로 남겨져 있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페인트를 칠하면 돼요. 그러면 새 아파트 같아져서 좋잖아요. 굳이 빛바랜 신앙으로 넘어진 채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터치하면 내 믿음도 내 삶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 아프리카 열대 기후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죠. 요즘 우리나라가 거의 뭐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뭐 비가 오면 웅덩이 같은 커다란 호수가 되지만 건기에는 그 호수가 다 말라져서 그냥 메마른 땅이라고 해요. 제가 아프리카를 아직 안 가봐서 그냥 들은 이야기, TV에서 본 거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마른 땅도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확 오면 정말 이게 처음부터 해서 호수처럼 큰 호수가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리고 나면 물고기가 생겨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냥 땅이었는데 우기가 돼가지고 호수가 생기면 거기 물고기가 누가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근데 물고기가 생겨요. 주로 그 물고기 종이 킬리피쉬라는 물고기인데요. 킬리피쉬는 건기가 올 때가 되면 알을 낳아요. 올 때쯤 되면. 그럼 그 알은 물이 없으면 부화되지 않고 땅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물이 오면 그제야 부화해서 태어나가지고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분명히 알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건데 비가 안 오면 모래알이랑 차이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싹 마른 채로 그냥 있는 거죠. 비가 와야 살아납니다. 우기가 되어 호수가 되면 그제야 생명력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죠. 말씀의 비가 나를 적셔야 마른 알갱이 같은 마음이 생명이 되죠. 그래서 거듭 신명기 다시 말씀의 비가 나를 적시는 삶,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젖어드는 삶, 반복이 힘입니다. 결국 생명력 있게 사는 삶, 반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는 자리에 놓여진 바위만 구멍이 뚫립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그곳에 내 몸과 마음이 놓여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죠. 그 자리에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나를 고정시켜 두어야 결국 삶이 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지자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일수록 오히려 선지자를 더 보내십니다.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본 선지자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대 왕들은 다 악했어요. 그 시대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목사님 이사야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데요. 엘리야, 아합이 있었죠. 예레미야,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왕일수록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선지자를 죽이거나 쫓아내버립니다. 내 삶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나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말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다시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자체가 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지고, 이 신명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을 반복해야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신명기 두 번째는 신명기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 신명기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화가 있을 거다. 그게 신명기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도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붙들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다음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핵심은 이거예요. 신명기 핵심. 누가 신명기 말씀 저 도저히 모르겠네요. 말씀 지키세요. 그 맞아요. 이게 신명기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이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규례를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가장 강조하는 거.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픔을 겪는다.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계속 이 설교만 했는데 말씀이 우리 길이고 말씀이 우리 살린다. 근데 오늘 또 금요기도도 이 말씀이니까 계속 설교 준비 안 한 것 같고 막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가 막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엇나가려고 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차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게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는 꾸중해도요,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꾸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특별한 관계니까 꾸중도 하고 격려도 하죠.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 너희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너희를 선택했다. 그 선택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말씀입니다. 선택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말을 지키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특별한 관계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징벌은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 특별한 관계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승리를 주신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한 관계니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물도 선물입니다.
내 죄를 알게 해주시고 잘못된 기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나는 나를 잘 못 보잖아요. 하다못해 사람은 자기 얼굴도 자기가 못 봐요. 그래 거울이 있어야 되죠. 흔히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훈수가 더 잘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앞에 장기 두는 사람은 그거 못 봐요. 그냥 다른 요것만 집중하느라. 근데 옆에 지켜보는 사람은 보이죠. 더 정확한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승리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일상에서 내가 몰두하다 보면 사는 길을 놓쳐요.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삶에 집중하다 보면 사는 길을 놓쳐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길,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건 오늘 10장 16절 낮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겉모습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래요.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적은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디서나 말씀이 넘쳐나요. 제가 유튜브로 다른 걸 보려고 유튜브를 켜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떠요. 저는 그분은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제가 목사라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뜨는지 저는 그걸 잘 보지 않는데 어쨌든 그게 떠요. 말씀이 적은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넘쳐나요. 단지 어느 때보다 낮은 마음의 사람이 적어진 때입니다. 낮은 마음의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한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만난 한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평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듣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믿음의 어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은 끝났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사실 그 말씀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민족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이 구별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 세상과 구별되는 건 말씀이에요. 결국 낮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을 마칩니다. 그 마지막 모세는 죽기 바로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은 반복해야 하니까요. 그 말씀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도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복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임을 기억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